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말씀 제목은 내 믿음이 크도다.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시니라. 아니, 하거늘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하나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내 믿음이 크도다 이 말씀으로 함께 보시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은 일명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으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고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칭찬하셨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입니다. 본문 말씀을 보는 이유는 왜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셨을까? 과연 이 여인의 믿음은 어느 정도였길래 예수님으로부터 칭찬받을 만하였을까? 이렇게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내용을 묵상할수록 한 가지 느끼는 점은 참으로 이 여인의 믿음은 대단하구나. 이걸 느끼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수록 내가 만약에 수로보니게 여인이었다면 이렇게 못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글을 우리에게 남겨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분명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의 자세가 올바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종류는 두 사람이 나옵니다. 여기 한 사람인 이방 여인인 가나안 여자로 불리우는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고 다른 한 사람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로마인 백부장이 있습니다. 이 이방인인데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들의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칭찬하십니다. 본문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이 내용의 전개를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의 겸손함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올 때는 반드시 겸손해야 됩니다. 자신을 낮추고 내가 간구하는 대상인 우리 예수님이 어느 정도 높으신 분인가 이게 인격적인 교감이 있어야만이 믿음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우리가 받을 만한 교훈이 무엇인가 함께 말씀을 보시고자 합니다. 자, 21절 먼저 보십시오. 그때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시니 우리 예수님께서 지중해 동부 연안 쪽에 있는 유대 땅 위쪽에 있는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떠나가셨습니다. 그랬더니 보라 어떤 가나안 여자가 바로 그 지방에서 나와 그분께 소리질러 이르되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그 지방에 있었던
어떤 가나안 여자가 오늘 등장하는 여자 주인공이죠. 이 가나안 여자가 그 지방에서 나와 예수님께 소리 질렀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서는 이 여인을 가리켜 그리스 사람이다. 또 민족으로는 수로보니게 사람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수로보니게는 고대 페니키아 제국은 지중해 동부 연안 쪽에 있는 시리아나 레바논 이쪽을 가리킨 도시 국가를 말합니다. 그 중심에 두로와 시돈이 있죠. 그래서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 사람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수로보니게 하면 시리아에 사는 페니키아의 사람. 근데 이 사람이 그리스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인이란 말은, 여자가 그리스인이란 말은 헬라 말을 능숙하게 구사하는, 그 당시 공용어인 헬라 말을 구사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은 주로 주 대상이 로마 이방인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쓴 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은 철저하게 유대인한테 쓴 글이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 하면 유대 민족에게 봤을 때는 가나안 여자는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또 언약 관계에서 벗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지목했던 것이죠. 본문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개로 비유합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실제로 유대인들이 개로 취급을 했습니다. 이런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니까 자신의 지방으로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원래 예수님을 쫓았던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곁에서 모셨던 사람이 아니죠. 그가 믿음이 형성되는 배경은 예수님께 대한 소문을 들었다는 겁니다. 이 소문을 들었던 차에 이 예수님이 자신의 지방으로 오니까 본문 내용을 살펴보면 어린 딸이 있는데 이 어린 딸이 부정한 영에 시달려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신 예수님께 나와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기회는 이때다. 절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해서 담대하게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것을 가리키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역사적인 배경과 문화적인 배경을 안다면 가나안 여자로서 유대인들의 행렬인 예수님께 나아가서 간청한다는 것은 엄청난 파격적인 행동입니다. 또 여자인 몸이잖아요. 남자라면 그래도 간청하기만 하겠는데 성경에서 여자가 이렇게 소리 질러서 나오는 장면은 여러분 찾기 힘들 겁니다. 신약 성경에서. 그래서 가나안 여자로 유대인들이 지탄의 대상이고 또 여자인 자가 이방인, 어찌 보면 가나안 입장에서는 유대인 이방인 입장으로 보일 거 아닙니까?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님께 나와 간청한다는 것은 보통 믿음이 아니고서는 나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소리질러 이르되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소서 내 딸이 마귀에게 몹시 시달리나이다 하니. 이 여인에게는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딸이 부정한 영에 들려서 고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성경에서는 부정한 영에 들린 몇 가지 사례들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거라사 광인, 무덤가에 살았던, 자신이 스스로 제어할 수 없어서 여러 번 쇠사슬을 끊고 날뛰는 장면들을 봅니다. 또 마가복음에 보면 말 못하는 영에 시달린 아들을 둔 아버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이 부정한 영이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물속이나 불속에 몇 번이나 집어넣고자 한다. 제발 예수님께 나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을 통해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멸망시키려 왔다. 그래서 마귀나 부정한 영은 우리 인생을 파멸시킬 목적으로 온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는 이런 부정한 영에 또는 귀신 들린, 개혁성경으로는 귀신 들린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쫓기는 장면을 많이 목격하기도 했고 현장에서 그걸 하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을 보면 부정한 영이 어디가 있는가,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가 있는가,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은 시골에서나 아니면 젊으셨을 때, 어렸을 때 자신의 몸을 주체하지 못해서 마귀 들린 행동을 했었던 사람들을 많이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맞습니까?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신기한 것은 분명히 영적인 세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영적인 세계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영의 세계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유물론적인 진화 사상에 깊숙이 박혀 있다 보니까 유물론적인 아닌 영적인 세계에는 분명히 영적인 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눈이 가리워서 이 세상이 전부인 걸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영의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게 정신과적인 문제인지 마귀 들린 문제인지는 오늘날의 예수님 시대와 사도들의 시대가 아니고서는 구분하기가 힘듭니다. 예수님과 사도들은 즉각적으로 분별하고 바로 내쫓았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 가운데서는 제가 경험해 본 바로는 마귀가 순간 쫓겨나간 것처럼 보이지만 다시 들어왔다가 사로잡혀서 헤어나지 못한 걸 봅니다. 진정이 이 시대간에 이제 고침받는 것은 내가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예수님 말씀이 들어와 내 인격이 변화되고 성령님께서 나를 지배를 하셔야 그동안에 있었던 마귀나 부정한 영이 다 떠나고 온전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어떤 한 사람을 통해서 마귀가 내쫓겠다 해서 고침받는 게 아니고, 하지만 지금 이 시대는, 지금 우리가 성경을 보는 시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기 때문에 어떠한 부정한 영도 예수님 앞에 꼼짝을 못 하시는 것이죠. 나가라면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이 여인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이 부정한 영이 들린 어린 딸이 늘 자해를 하고 몸이 상하는 것을 보는 어미의 심정이 어떨까요? 그냥 약을 써가지고 고침을 받는다면 약을 쓸 텐데 이 영적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동네에 가면 구술하면 낫는다. 굿하면 낫습니까? 더 그 집안이 몰락해버린 거 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안도 종교를 믿는 집안이었는데 늘상 명절 되면 전 보러 다니고 그 집안의 수은 할머니부터 자녀까지 전 보는 집안이에요. 엄청 광주에서도 알아주는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결국 보니까 내가 아는 그 사람도 나보다 한 살 위였는데 자살을 하고 그 할머니도 자살을 하고 집안이 몰락해버린 걸 봅니다. 점이나 마귀영에 사로잡힌 것은 결국 그 끝판이 몰락입니다. 순간은 도움을 줄 것 같지만 우리는 영의 세계가 있으며 성경 말씀대로 부정한 영이나 마귀나 점치는 영은 다 인생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진정 우리에게 인생을 도와주고자 오시는 분은 예수님 한 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몹시 시달립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내게 긍휼을 베푸십시오. 이 가나안 여인인데 이방 여인인데 유대인의 메시아는 예수님을 두고 오 주여 이렇게 말합니다. 오 주여란 말은 뭔 말입니까? 오 나의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다윗의 자손이여, 이 고백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님 당신이 맞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 유대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도 아니고 율법도 모르고 대언자의 글도 모르는 이 가나안 여자는 예수님의 본체를 알고 예수님 앞에 나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이 어찌된 일입니까? 우리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께 간청하는 자마다 다 응답받았습니다. 다 예수님이 거절치 아니하시고 손수 만져주시면서까지 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간청만큼은 거절해버립니다.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너무 낙담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얼마나 기대감에 베풀었을까요? 그분은 어떠한 사람도 낙심시키지 아니하신 분이더라. 그분은 불쌍한 사람, 가난한 사람, 한 사람도 외면치 아니하시고 가서 고쳐주신 분이시더라. 이 소문이 꽉 펼쳐졌을 겁니다. 특히 창기나 세리를 할지라도 예수님이 다 친구 삼아 주셨다. 어떠한 죄인도 다 용납해 주신 분이셨다. 설사 유대인들이 나를 저주하는 가난한 여자를 할지라도 그분만큼은 나를 거절하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런 믿음을 갖고 그분 앞에 나왔을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간청을 했는데 우리 예수님이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신 겁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소서 하거늘. 이 여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설령 예수님께서 한 말씀도 아니하실지라도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것이죠. 끝까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소리를 지르다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이 여인이 계속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니까 이제 그 여인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돌려보내주십시오. 예수님 그냥 고쳐주시면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탁을 한 것이죠.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라. 이제 여인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나는 유대인들을 위해 온 메시아이지 가나안 여자 이방인을 고쳐주기 위해 온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다. 만약에 여러분이 가나안 여자라면 이렇게 예수님께 와서 소리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아니 주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그 모욕을 참고 이런 믿음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무엇인지 구하라 하면 그럴 줄 알았는데 이제 와서 유대인의 메시아만 포병을 하시고 간청하는 나에게 응답하시도다 않자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불평이나 실망감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녀가 와서 그분께 경배하며 이르되 마가복음에 보면 7장에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가로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여인은 그 말을 들었어도 지금 예수님 앞에 발 앞에 엎드려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보통 믿음입니까? 이 여인에게는 예수님의 본질을 아는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이 분명하게 마음에 각인되었습니다. 설령 그렇게 말씀하실지라도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응답하여 주신 분이시다. 반드시 나의 기도를 멸시치 아니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각인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오히려 낙담하고 돌아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예수님이 부정하시는 그 말씀에 자신의 믿음의 표현이 한층 더 높아져서 경배해버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여전히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는 상황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나에 대한 보답에 대한 대가로 예수님을 경배하지 않는가? 내 기도가 응답받으면 예수님 찬양받으실 분입니다. 얼마든지 기뻐 찬양을 합니다. 그러나 어둠 가운데 있을지라도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현실이 아무리 부정적인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상황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십니다. 경배받으실 분입니다. 이런 믿음이 있으신가? 그런데 이 여인이 보십시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여인의 간청은 짧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를 도와달란 말에는 이 여인의 애절함과
그동안의 비통함과 그동안에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했는가를 응축된 말입니다. 이런 말을 표현할 수가 있죠. 예수님 이제 포기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내 딸을 살릴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집안인의 형편으로나 이 세상의 모든 방법을 쓴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나의 비통함을 해결해 줄 분이 없습니다. 이 어린 딸을 둔 나의 여미의 심정을 이루어 주실 분은, 낫게 해주실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이제 예수님 존존을 떠난다면 나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매달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시며, 소리 지른 가난한 여자의 그 간절함도 예수님께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지금 자신의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며 간청하는 여인의 한스러운 간구도 우리 예수님이 지금 거절해버립니다. 어떻게 대답하시냐면 자녀들의 빵을 집어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 자녀들은 유대인을 말하죠. 개들은 이방 족속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빵을 자녀들을 먹이러 왔지 지금 저기 풀어놓은 개들에게 빵을 주려 온 게 아니다. 너하고는 상관이 없다. 너는 개 아니냐. 이런 말하고 똑같습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표현을 하실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어떻게 간청하는 여인을 그렇게 해버릴 수, 매몰차게 거절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과연 그런 분이실까?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이 됩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산 자녀이라면 나의 이 한스러운 처지를 예수님 과연 돌아보시고 계시는가? 왜 나에게 나만큼은 매몰차게 대하시는가? 다른 믿는 사람들을 보면 그렇게 기도 응답도 잘 받고 일이 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왜 내 인생은 항상 꼬이는가? 비교의식에 시달릴 때가 많습니다. 과연 예수님은 나에게 주목하고 계시는가? 내 환경을 돌아보고 계시는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를 과연 구원하러 오신 분이 맞는가? 이런 의심을 들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도 직결탄을 날려버린 겁니다. 너가 아무리 나에게 꿇어 엎드려서 나를 경배한들 나는 너의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녀가 이르되 주여 참으로 옳소이다. 참 놀라운 겸손입니다. 어떻게 이런 겸손의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이 꿇어 엎드려서 예수님의 대답을 듣는 순간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립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 맞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그런 자녀가 아니고 멸시의 대상이며 계칙을 받는 이방 여인 가나안 여자에 불과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신앙에는 이 믿음에는 이런 겸손이 반드시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형성은 겸손이라는 인품이 없이는 토대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우리 믿음은 겸손이라는 끈끈하고 튼튼한 뿌리 위에 놓아지는 것이지 겸손의 성품 없이는 믿음이라는 것은 헛구름과 똑같은 것이죠.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 있을까요? 저도 이제 개원을 하다 보고 주위의 동료들을 보다 보니까 상사들이 사람들에게 말을 할 때 싫은 소리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금방 얼굴빛이 다 바뀌어버립니다. 자기 자존심을 상하게 했다.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하냐. 금방 얼굴빛이 달라져 버리고 일이 불성실하게 돼버립니다. 아마 저나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질 겁니다. 왜 내게 이런 말을 해? 또 우리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 왜 나에게 이런 말을 해? 금방 얼굴이 불고락 할 때가 많습니다. 내 자존감을 건드렸다.
하물며 지금 대상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권위적인 말씀을 하셨을 때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모르겠어요. 저 같으면 낙심에 그냥 빠져 기절해 버릴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께 나왔는데 이런 나에게 이렇게 냉담한 말씀을 하실 수 있을까? 그런데 여인은 그러질 않습니다. 여인은 주님 맞습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하냐면 개들도 자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저는 개입니다. 유대인의 자녀들이 당연히 유대인의 메시아인 예수님으로부터 빵을 먹는 게 당연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방 족속으로서도 만약에 거기서 흘려진 부스러기에도 남은 게 있다면 그거라도 핥아 먹겠다는 겁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그녀에게 응답하실 때 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야, 우리 예수님께서 감동하셔 버립니다. 우리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자 하신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만천하에 공개시켜 주신 겁니다. 만약에 이 여인이 그냥 와서 고침을 받았다면 이 여인의 믿음의 수준을 우리는 파악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냥 이 여인이 예수님 그냥 고쳐주십시오. 그래 고쳐줄게 했다면 오늘의 이 기사가 우리에게 큰 영향력을 감화를 주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반복적인 거절의 말씀과 끝까지 겸손하게 예수님의 강구를 하는 이런 여인의 모습을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이 지금 이 시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겁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래서 이 믿음이란 것은 성경 백부장의 믿음도 이렇게 나옵니다.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마비 걸려가지고 알아 누워 있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에 들으신 예수님을 보고 이 백부장에 가서 간청합니다. 내 종이 지금 마비병에 걸려가지고 알아 누웠으니까 제발 고쳐주십시오. 이 백부장의 믿음도 대단하지요. 자기 자녀도 아닌데 종에 불과한 자를 위해 이렇게 간청하는 걸 보면 우리 같으면 남이 아니고 우리 가족을 먼저 챙길 거 아닙니까? 우리 가족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이럴 건데 그게 아니고 종에 불과한 자가 마비병에 걸렸는데 예수님 제발 좀 고쳐주십시오. 했더니 예수님이 고쳐주시러 가겠다 했더니 어떻게 말합니까? 내 지붕 아래로 예수님 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도 백부장으로서 부하를 거스리는 사람입니다. 부하를 이쪽으로 가라 하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가라 하면 저쪽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오실 필요 없이 그냥 말씀으로 명령만 내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믿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되십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도 예수님께서 말씀만 내리셔버리면 그 즉시 해결됨을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분이 이 누추한 나의 숙소에 들어와서 오셔서 말씀하는 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어떻게 말합니까? 와, 믿음이 크다. 이스라엘 온 지역에서 이만한 믿음을 내가 본 적이 없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뭡니까? 겸손입니다. 철저하게 낮아지는 겸손이며 예수님의 본체를 알았다는 겁니다. 이들은 이방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칭찬하셨다면 율법에 통독하고 또 말씀을 그렇게 지키고자 사모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찬했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살펴보십시오.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찬한 적이 있으십니까? 11조를 그렇게 꼼꼼하게 내던 서기관과 바리새인을 칭찬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무슨 큰 헌금을 했습니까? 아니면 늘상 절기를 지키러 왔습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11조를 했습니까? 한 것이 없죠. 그가 나온 것은
예수님과 자신의 인격적인 관계였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머리의 지식이 아니고 마음으로 품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절대 나의 간청을 멸시치 아니하신 분이시다. 나에게서 이 예수님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다. 그분 앞에 간청하면 그분이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는 것을 이 가나안 여자는 확고했다는 겁니다. 이런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인생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하면 번드러진 옷을 입고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아침에 올 때 어떻게 오십니까? 오늘 예배 드리니까 옷까지도 정정하게 하고 화장도 잘하고 꼼꼼하게 모양새를 갖추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왔으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옷매무치도 차분하게 하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관점은 예수님은 속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속 중심을 보시고 판단하시지 우리가 보는 겉의 것으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 같이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 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불의한 재판관과 가난한 우리 과부 얘기로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떠한 자세를 갖추어야 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죠. 보시면 18장 1절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보여주시려고. 이 말씀을 적어주신 이유는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비유를 주셨는데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이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또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는 소위 말하는 안하무인격인 불의한 재판관이죠. 그 도시에 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극과 극입니다. 재판관은 사람을 존중하지 아니하는 제멋대로 재판관이고 또 소송을 간청을 하는 사람은 과부로서 당시 과부는 소외 대상이었습니다. 오죽 소외 대상이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도 명령의 말씀을 주셨습니까? 과부와 가난한 고아를 멸시치 말라고. 당시에 과부와 고아들은 멸시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극과 극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녀가 그에게 가서 이르기를 내 대적에게 내 원수를 갚아주소서 하니 과부로서 멸시의 대상인 그 사람이 또 재판관으로서 정의롭지도 아니한 불의한 재판관에서 간청을 하니 이게 무슨 소송거리가 되겠습니까? 들어주지도 못할 형편이지요. 그가 한동안 들어주지 아니하였으나 나중에 속으로 이르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이 과부가 나를 괴롭게 하므로 내가 그녀의 원수를 갚아주리라.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이 과부가 끈질기게 와서 간청을 하니까 괴롭다는 것입니다. 그만 좀 나를 괴롭혀라. 그래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겠다 하죠. 그러면서 6절 보십시오.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이 말하는 것을 들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관점이 뭡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말했냐는 것을 들으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존중하지도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아니하지만 늘 나를 괴롭히는 그 과부 때문에 더 이상 들어주지 않고는 못 빼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이 어떻게 말하는 것을 들으라. 비록 하나님께서 밤낮으로 자기에게 부르짖는 자들 곧 자기의 선택받은 자들을 향하여 오랫동안 참으실지라도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밤낮으로 부르짖는 선택받은 자들 향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가나안 여자는 선택받은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선택받은 자입니까? 아닙니까?
선택받은 자이죠. 구원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선택받은 자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너희들이 선택받은 자라면 하나님께서는 밤낮으로 부르짖는 너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분께서 속히 그들의 원수를 갚아주시리라. 택함받은 사람들의 원수를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이 있으십니까? 예수님이 않고서는 풀릴 수가 없는, 헤어날 수가 없는 그런 개인적인 한스러운 문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밤낮으로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밤낮으로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순간적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면 사람들은 대부분이 운이 좋았다, 아니면 내 공로다, 아니면 내가 예수님을 움직여서 예수님이 시행시켜줬다, 이렇게 말씀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는 것처럼 그런 연단의 과정을 겪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나의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가버립니다. 나의 의, 내가 끈을 잡고 싶었던 것들,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불순물이 다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때가 되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돌리는 방법으로,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 원수를 갚아주시는 날이 반드시 오는 겁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순간이 온다고 예수님이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7장 9절, 10절, 11절에도 나옵니다. 자녀의 비유를 들어서 너희 자녀가 빵을 달라 하면 누가 돌을 주냐? 너희 자녀가 생선을 달라 하면 누가 뱀을 주냐? 친부모도 자녀를 좋은 곳으로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구원받았어도 하나님은 나를 못 살게 하는 분, 나를 계속 끌고 다니시는 분, 너무 힘들게 하시는 분, 이렇게 생각이 바뀌신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예수님께서 누차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는 세상에 있는 친부모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가장 좋은 아버지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이게 있어야 예수님께 포기지 않고 매달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서 아무리 낙심의 말씀하시더라도 저 말씀은 지금 나의 믿음을 연단시키는 수단이지 거절을 목적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란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을 때 거절당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낙심을 주고자 하신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연단하여서 참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것입니다. 이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죠. 보면은 성경에는 믿음에 대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우리의 믿음도 있다고 말합니다. 본문 말씀처럼 내 믿음이 크도다. 누구 믿음입니까? 가나안 여자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있는 겁니다. 크기도 하고 적기도 하고. 그래서 백부장 또한 큰 믿음을 보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이 바다를 걷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바다를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걷다가 사나운 풍랑을 보고
어떻게 됩니까? 빠져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했더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손을 잡고 끄집어내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믿음이 적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또 믿음이 적은 자는 의심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큰 자는 의심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믿음이 있는가? 그래서 이 믿음은 하나의 참 인품과 성품과 연단의 과정과 환경을 통해 다듬어져서 참 하나님이 보실 때 보배다. 여러분 사람을 볼 때 그 마음에 진정한 보배로운 것은 믿음입니다. 그 사람의 가진 배경이 아니고 그 사람의 가진 성경 지식이 절대 아닙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 몇 년 했다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가나안 여자가 킹제임스 성경 알았습니까? 가나안 여자가 성경의 기록들을 문자 그대로 다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믿음이란 것은 단 한마디 말씀에도 자신의 인생을 거는 겁니다. 단 한마디 말씀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입니다. 이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런 믿음을 보시고 감탄하셨다는 것이죠. 우리 믿음도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우리가 컸을 때 자라서 예수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참 믿음이 크도다 이런 칭찬을 듣는다면 얼마나 큰 영광일까요? 모든 영광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18장 8절의 마지막 구절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지금 가난한 과부의 비유를 드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간청을 멸시치 아니하였는데 선택받은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너희의 밤낮으로 울부짖는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고 항상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마지막 구절이 사람의 아들이 올 때에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이 항상 기도하고 끈질기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겁니다. 쉽사리 낙심해버리고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만한 믿음을 보기 힘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가? 우리의 믿음은 과연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우리에게 그만한 믿음이 있을까?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나의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절대적인 그런 믿음이 분명한가?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보면 믿음의 선배들이 나옵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은 낙심 가운데서도 절대적으로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마음의 믿음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1장 6절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찾는 자는 반드시 그분이 계신 것과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그분이 보상해 주시는 분, 그분이 살아계시고 그분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간절하게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보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더 크게 응답을 해주시고자 원하시는 분이신 겁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 이상으로. 그래서 분명한 예수님에 관한 관점을 갖고 계셔야 되는 겁니다.